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폭을 따라 사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광야길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안내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구인 강구가 나면 시선이 제일 먼저 갈 것입니다. 또 아이 육아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아이를 기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아이 양육과 관련된 소식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에 얼마나 필요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너희의 열심과 노력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 언약궤, 구름을 보면서 걷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단지 한 주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보폭을 조정하며 걸어가는 삶에도요, 항상 불신앙의 위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보내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사르는 이런 일들이 1절부터 3절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운데 돌보시며 이끄시면서 먹이셨던 만나에 대한 불평입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불평했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선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불평이 나오고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평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의학자들은 불평 자체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분류합니다.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 움직여서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여러 분비물들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두통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몸이 제일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불평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반응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불평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해도 몸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의 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들,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처럼 정말 험난한 일들을 겪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시편 37편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나를 죽이고자 악한 꾀를 이루며 그렇게 공격해오는 사울은 죽지도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험난한 굴에 숨어야 되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빛을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잠잠해라. 먼저 말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 곁에 이 불평이 가까이 있으니까 입술을 열면 뭐부터 나와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니까 잠잠해라 이럴 때에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의인들이 정오의 햇볕같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불평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런 불평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불평은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무엇으로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단순히 그냥 투정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들으시고 진노하여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태우시는 지역을 정하셨는데 진영 끝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 진영 끝이라는 표현은 사물에 갈라진 지점, 어떤 사물이 갈라져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지점을 끝,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 있게 움직이는 행진의 그 대열의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열에 갈라져서 이탈하여서 뒤에 뒤쳐져서 따라오는 무리들이에요. 왜 이들이 갈라져서 뒤에 뒤쳐져서 따라가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시내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먹으면서 여곳에서 예배하면서 지내는 거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강약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간부터 물도 부족하죠, 양식도 부족하죠, 걸어가야 되니까 발도 피곤하죠, 여러 가지 흙먼지도 날리죠. 광야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악한 말로. 결국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며 뒤에 처진 그 갈라진 팀들, 거기를 하나님이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가만두었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불을 거두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불평했을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말로 막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자신들의 뜻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세력을 형성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죠.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방역 조치가 연장되어질 때 그렇게 단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약간 안하해 준 거죠. 그런데 정부를 믿고 조용히 있으라니까 조용히 있었던 자영업자들은 2주 동안 또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도 데모해야 되겠다, 우리도 나가서 좀 우리의 그 불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에게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여호와의 불을 보내어서 그들을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태워버리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강력한 교훈인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내 뜻을 전달하고 무언가를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책임을 추궁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핑계하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게 되었고 넘어지게 됐으니까 순전히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여자를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맛볼 인생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면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야 될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자 우리 인류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았던 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총애를 입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훈련받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은밀하게 대제사장과 내통을 하고 또 은 30에 조용히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결국 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의 아내가 함구만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혹시 당신과 나만 아는 사이일지 몰라도 우리의 이 모든 일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느냐 고정하지 못하느냐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 믿음의 파선을 할 만한 유혹들을 이겨낼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자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이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준다고 했는데 맨날 하는 걸 보면 안 좋은 것만 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내뱉기 전에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면서 나를 인도하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가오는 한 주간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평이 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불평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또 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다른 인종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제일 먼저 이 어렴풋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먼저 불평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방 다른 인종들이 먼저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이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 울면서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사단이 공격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어려움 가운데도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근데 이런 불평이 하나 둘씩 시작이 되어지면요, 전념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까지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불평이 어디에 시작했어요?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탐욕이 무엇에 대한 탐욕입니까? 먹거리에 대한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4절 후반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왜 만나밖에 안 주십니까? 왜 우리 눈에는 이 만나만 보이게 하십니까? 좀 다른 음식도 주십시오 라고 불평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분명히 5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음식들도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야, 이런 거 생각난다,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도 공통 분모는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야, 애굽에서 그때 먹었던 게 생각난다고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참외를 얘기했지만 또 과일 얘기하면 나는 수박이 생각이 나, 나는 멜론이 생각이 나,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에는 몇 가지만 적었지만 이것만 이야기했겠냐고요. 수많은 그들이 생각나는 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먹거리, 야, 더 먹고 싶다,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들 가운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온통
이스라엘 진영 안에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야, 맞아, 애굽에 있을 땐 이런 것도 먹었는데 야, 여기 오니까 이런 것도 못 먹네,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대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망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당부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육체의 필요와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불평과 원망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눠지고 온통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다시 울었다라고 4절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이 다시라는 표현은요, 좋은 뜻으로 쓰이면 회개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나쁜 뜻으로 쓰여지면 옛날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슈브는 다시 되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건가 아니면 옛날로 되돌이킬 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킨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필요를 주장하며 함께 모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울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왔던 그때에서 애굽의 시대로 되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평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음의 길을 가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다가도 불평에 부딪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찾겠어? 그래서 14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압박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표현들을 모세가 하겠습니까? 우리를 또 막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 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여기에 불평은요,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요, 과장되고 거짓이 꼭 섞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막 쌓이다 보면은요, 하지 않은 말까지 또 거짓까지 막 덧붙여서 전달되어지는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얼마나 죽도록 노동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막 노동의 강도를 2배씩 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들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은요,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는 값도 없이 그렇게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 고생을 하면서 이것밖에 못 먹는다고?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 이런 하나님 안 따를래. 이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라고 분명히 교훈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길 때 이 욕심은 불평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불평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욕심 자극하여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 불평하는데 보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6절 말씀 보면 불평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력이 다한다 했는데 여기에 기력이라는 표현은요, 생명을 의미해요. 육체의 생명.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력이 다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나의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걸어갈 만한 의욕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이라도 좀 다양하면 좋겠는데, 못 먹더라도 그림의 떡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하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나오죠. 까닭없이 불평하고 있는데 만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 이 설명을 담겠어요?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만나, 이런 형편없는 음식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형편없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7절 보면 그 만나가 어떻다고요? 가시와 같고,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였다라는 것과 진주와 같은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사르르 말라가면 이슬이 내렸던 그 자리에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가시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것이 만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8절 보십시오. 이 만나를 백성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맷돌에 갑니다. 절구에 찢습니다. 가마에 삶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데 그 과자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러니까 좀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기름 섞은 과자마다 이거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절에는요, 최고 좋은 부위를 표현할 때 기름을 표현했어요. 기름.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그 실제 히브리어도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무슨 뜻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향미가 좋고 신선한,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미가 좋고 신선한, 프레시한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바로 채취해서 먹으려고 하면 꿀 섞은 과자 맛이고, 찢고 빻고 삶고 막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꿀맛. 그 당시에 꿀은요, 생기를 북돋아주고 새 힘을 주는 건강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부위를 기름이라고 얘기하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면 최고 좋은 음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들이 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만나처럼 좋은 음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선이 다른 데로 가면요, 그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나오는데 어떤 음식이 나옵니까? 내 입맛에 딱 맞는 밥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진짜 병원 밥 맛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병원에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추어서 식단을 조정해줘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금을 줄이고, 또 다른 어떤 향미를 더할 만한 여러 음식 재료들이 들어가면 좀 안 좋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빼고 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가져다가 또 다른 반찬을 드시면서 입맛을 살려서 먹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병원에서 왜 그렇게 해줘요? 야, 돈이 없고 밥값 아껴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만. 천만의 말씀. 병원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을 다 받아가요. 돈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것에 맞지 않은 걸 준다라고,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 눈에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데,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아침 일찍 시간에 나가서 그들에게 1달란트를 약속하고, 여러분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호에 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해가 저물어 갈 때가 다가왔는데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하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가정이 굶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의 품삯을 계속해서 주지요. 그러자 제일 마지막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이, 야, 저렇게 조금 일한 사람들도 1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여러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정당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굶고 놀고 있을 사람 은혜를 베풀어서 데려다가요, 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도 어김없이 약속한 품삯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요? 그들 안에 욕심이 생긴 거죠. 나 1데나리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한다라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불평과 관련해서 언어, 먹는 것, 그 다음 보는 것, 이게 매우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연결돼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말하는 것, 보는 것, 그 다음 먹는 것, 이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누리면서 남은 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